오늘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가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은 굉장히 험악한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아들을 죽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아들을 죽이라. 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부모를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아들을 이제 죽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설마 순종 안 그 부모 말 안 듣는다고 아들을 죽이라는 말이 가당하기나 한 얘기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러한 규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아비의 말도 또 그 어미의 말도 순종치 아니하고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 자녀를 부모가 징책하고 또 교훈하고 여러 번 가르쳐주고 그렇게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해도 그것에 대해서 듣지 않거든. 19절에 보면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여기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래서 이것을 공동체가 그러니까 그가 속해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나라 공동체가 이 일에 대해서 방관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거든 그 성사람들이 모여서 이 일이 정말 그러한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하고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는 어떤 경고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상식적으로 오늘날의 어떤 기준으로 이런 문제를 보자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죠. 우리 자녀 중에 부모 그렇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순종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죠. 말 듣는 경우보다. 저는 우리 아이들 제가 생각하기는
다른 집 자녀들보다 제 생각에는 이건 뭐 제 생각일 겁니다. 그래도 부모 말에 잘 순종하는 애들이라 이렇게 저는 이제 보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순종 안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순종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구약의 율법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탁 놓으면은 벌써 죽여도 10번은 죽였어야 하는 그런 이제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이 말씀을 갖고 보면은 굉장히 힘든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인가 하면, 이 계명은 특별히 10계명 중에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그 어떤 지금 여기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는 이런 규정들, 세부적인 규정들,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기초가 다 어디에서 근거하는가 하면은 10계명으로부터 근거하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그 근거를 이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결국 무엇에 대한 문제인가 하면은 그 10계명 중에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관련되어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그 엄중한 명령인가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안에서 사는 일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기준을 주는 게 그게 뭐죠? 그게 10계명이죠.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분명히 알죠.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만약에 우리 중에 아직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를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좀 반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다. 그 중에 하나가 그게 뭐예요? 10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분명한 기준으로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자들이고, 그 아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애쓰며 사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는데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직도 전 모르겠는데요 하고 있으면 곤란한 겁니다. 왜 그렇죠?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준을 주셨는데 그 기준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그죠? 이제 아셨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10계명을 통해서 또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하는 문제를 이제 분명하게 강조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러면은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부모 공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요, 이런 그 뜻입니다.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저 부모의 말만 순종하면 되는 것이냐? 물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곧 무엇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무리 우리 옛날에 선조들 보면은 부모를 굉장히 공경한 선진들이 많이 있죠, 그죠? 효도, 얼마나 효도를 강조했습니까? 근데 효도를 했는데 그 효도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효도였느냐? 그거는 이제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부모 공경은 뭐냐? 그것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부모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고,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부모에게는 부모의 권위가 있죠, 그죠? 그 부모의 권위를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권위를 가지고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권위를 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라는 그런 권위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권위는 뭐냐면,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것은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그죠? 잘 양육하라고, 교육하고 양육하라고 권위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부모는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야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가? 왜 부모를 존중해야 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순복하는 태도와 자세로 부모님을 대하고 부모님을 존중해 드려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권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래서 권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위라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도 그 권위가 아름다운 것이고 부모를, 자녀를 유익하게 하도록 주신 권위이고, 그러니까 이 권위라는 것은 반드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쓰여지는 힘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누구를 압제하거나 무슨 독재를 부리거나 내 맘대로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권위가 아니고, 권위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 인도가 필요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유익되게 좋은 것으로 인도할 어떤 힘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권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권위가 필요하고, 또 누구에게 권위가 있으면 좋습니까? 또 선생님들에게 또 권위가 있어야죠. 오늘날 학교에도 선생님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강사들은 많아도 스승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이게 올바른 권위가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의사는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좋은 의사는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는, 그렇죠? 권위가 있는 의사, 권위가 없는 의사는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권위가 없는 의사. 그래서 우리가 그 오피스 사무실에 이렇게 병원 들어가면 그 벽에 걸린 걸 이렇게 한번 보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박사, 이렇게 이런 거, 그거 확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멋있어서 확인합니까?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권위를 인정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에게 있어서도 권위가 중요합니다. 권위가 있어야 환자를 치료할 수 있고, 권위 있는 의사에게 누구나 치료를 받는 것이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권위 없는 의사에게 여러분들의 수술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권위 있는 의사에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권위는 유익된 것이고, 권위는 아주 좋은 것이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권위라는 것이 그 오도되고, 권위라는 것이 워낙 잘못 이용되고 사용되다 보니까 우리가 권위에 대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만, 원래 권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 권위는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그것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연약한 자들을 옳은 곳으로 이끄는 큰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권위 있다 하는 겁니다. 권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죠. 그렇죠? 그 권위, 하나님 특별히 권위가 누구에게 우리는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께 권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권위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권위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권위 있는 말씀. 또 목사는 어떻습니까? 목사도 권위가 있어야 된다. 권위. 그렇죠?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 뭐 좀 근엄하게 생기면 권위가 나옵니까? 키가 좀 크면 권위가 나오는 겁니까? 체격이 좋으면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그 권위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권위를 주셔서 그 이 말씀으로 유익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십계명 중에 첫 번째, 어디에서 첫 번째요? 돌판이 2개 있는데, 하나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도리, 두 번째 돌판은 인간에 대한 도리인데,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로 나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인간에 대한 도리, 그 인간에 대한 도리 중에서 맨 먼저 나오는 첫 단추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을,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하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명령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하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 가운데 세운 권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사이에 어떤 사회 속에서, 어떤 조직 속에서 세우신 질서, 그리고 권위 있는데, 내 위에 둔 권위가 있는데,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순복하고 공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어떤 뜻인가 하면은, 아까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 그랬죠.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도리.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니까 나는 이제 부모만 공경했으니까 됐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도 공경해야 하지만 부모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만나고 상대하고 관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도리를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것을 시작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속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도리를 다하라는 명령으로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사람에 대한 도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였죠? 부모 공경이고, 부모에 대한 도리, 그렇죠? 부모에 대한 도리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자녀들은 누구에 대한 도리를 잘해야 돼요? 부모에 대한 도리라 그랬죠. 부모에 대한 도리. 그럼 부모는 또 누구에 대한 도리?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도리를 잘해야 되고, 또 그럼 또 어떻습니까? 또 남편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아내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 되고, 또 세상에서 직장에 가면 직장의 상사는 또 아랫사람들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 되고, 무조건 윗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압적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들의 대한 도리를 잘해야 되고, 또 아랫사람들은 또 누구에 대한 도리를 잘해야 돼요? 윗사람에 대한 도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도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가 하면은 바로 이 사람과 사람,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관계에 있어서 도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것은 곧 무엇을 인정하는 건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그것이 인정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의 자기의 몫을 충실히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응하는 자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도리, 그것을 우리가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고,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또한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다하는 것, 이것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 속에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은 우리가 주어진 약속이 있죠. 그죠?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수와 번영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이런 이건 경고가 이렇게 주어지고 있어요. 21절 오늘 말씀 속에서는 경고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경고의 말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하지 않은 완악하고 패역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아주 강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것은 부모를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말씀으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계명에, 우리가 5계명을 보면 알죠? 부모를 순종하라. 왜 그런가 하면 그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엄중한 경고로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게 안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부모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그죠? 반대로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순복하는 자가 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은혜와 복을 너희가 누릴 것이다. 그거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성경은 굉장히 경고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형식으로 선언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역으로 선언되기도 합니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그렇게 안 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 엄중한 경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통한 하나님의 복이 또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런 경고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 앞에 완악한 자들이 이렇게 엄중한 처벌을 받으니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겠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못한 것 없는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복을 이렇게 되니 이렇게 너희들은 죽어라 이런 말씀이 아닌 거죠. 그죠? 이렇게 벌이 이렇게 엄격한 것이니 그러니 너희들 죽어라 이 말씀이 아닌 거죠. 그죠? 이렇게 엄격하니 너희들 돌이켜서 이런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너희는 누려야 한다. 그 복을 너희는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누가 복을 받아요? 누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오늘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거기서 믿음으로 사는 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의 그 10계명에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된다 이거죠.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게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 안에서 사람들을 존중하는 자는 장수하고 번영하는 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66면 문답에 보면 그 제5계명을 논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계명을 지키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고 그 답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가르쳐줘요. 제5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들에게 선이 되는 한 장수하고 번영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고요.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장수하고 번영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장수하고 번영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장수하고 번영하는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가 있죠. 어떤 전제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 문답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에게 선이 되는 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들 가운데에는 믿음이 좋아도 부모를 잘 순종해도 일찍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있습니다. 꼭 그렇다면,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어떤 이 복과 번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문답에 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들에게 선이 되는 한 장수하고 번영하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한다 하는데 그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의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들에게 그것이 선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한 것. 이 선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선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 몹시 중요한데 거긴 단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단서가 있죠? 그 부모에게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순종이어야 하고 그것이 선이 되고 그것이 신앙적인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신앙적인 것이 아닌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 그것도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일날 부모님이 학생들에게는 한국에는 공부하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일날 공부해라. 뭐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는 믿음의 자녀라면 그거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공부하지 말라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이러면서 이렇게 틱틱거리라는 얘기가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어떻게 해요? 아주 믿음의 자녀답게 부모님 앞에 이 주일날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버님 이렇게 그럴 때는 더 정중하게 그죠? 아버님, 어머님 하면서 이렇게 아주 정중하고 상냥하게 부모님에게 말할 것을 올바로 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른 것이죠, 그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공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또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죠. 다른 면에 있어서도 언제나 주 안에서 진리가 아닌 것을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하니까 나라에서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진리가 아닌 것 성경에 위반되는 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따라올 것을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서야죠. 맞서야 되죠. 그죠? 진리가 아닌 것 성경에 위반된 것을 요구하면 목숨을 걸고 그 국가의 권력과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아닌 진리의 문제가 아닌 보통
세우는 모든 법규와 질서들은 우리가 모두 따르고 더욱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존중을 하고 더 잘 따르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명백하게 위배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단체나 어떤 권력이 요구할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또 그것은 아니라 분명하게 맞설 수 있는 또 용기와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바른 태도이고, 권위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어떤 사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바른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수, 번영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장수하고 번영하는 것은 그것은 그저 무조건 다 그러면 잘 된다는 얘기냐? 또 그 얘기는 아닙니다. 또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좋은 분들도 우리 주위에는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 믿음이 좋은 분들 가운데에서 오히려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도 전 많이 봤습니다. 물론 부자가 되는 분들도 봤지만 그 못지않게 가난하게 좋은 신앙으로 일평생을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럼 잘못된 것이냐? 여기 분명히 장수한다고 했고 또 번영한다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수와 이 번영은 하나님의 보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가 그들에게 늘 변함없이 있을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그 환난도 없고 일찍 죽는 것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면에서 또 더욱더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양로원 갔을 때 그 요번 양로원 가서 그 말씀 전할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양로원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찬송 제가 부르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좀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오늘 부른 찬송 434장을 이제 찬송했습니다. 그 거기에 보면은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이제 가사가 있죠.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만사형통한다. 맞습니다. 만사형통합니다. 만사형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 만사형통이 그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보니까 만사형통, 목사님 만사형통은 그 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죠. 그러면 예수 믿어서 정말 다 잘 됐습니까? 그렇게 이제 여쭤봤더니 또 그건 또 아니라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러시면서 무릎도 얼마나 아픈지 모른대요. 자기가 무릎도 너무나 아프고 그러면서 근데 왜 만사형통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갸뚱갸뚱 하시더니 그러니까 목사님 만사형통이 90% 정도 만사형통이고 10%는 아니거든. 그러면 만사형통이 90%는 만사형통이고 10%는 아닌 그런 형통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약속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어르신들 그 성경에서 말하는 만사형통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모든 게 평안하고 그게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형통은 사정이 어떠든지 아까 무릎이 아프시다 그랬는데 무릎이 아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신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만사형통이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질지라도 아니 오히려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손을 걷어들이지를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그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형통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제 어느 정도 끄덕끄덕 하시는 거 갖고 은혜로 받는 거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형통.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형통합니까 안 합니까? 형통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는데 자신이 없으세요? 형통합니까 안 형통합니까? 형통하죠. 그죠? 예수 믿는 자 형통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 믿는 자들은 누가 뭐래도 형통합니다. 이걸 자신 있게 얘기 못하면 이건 안 됩니다. 그렇죠? 형통하시죠? 예, 형통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형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왜 이 말씀 드렸는가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 가장 큰 게 뭐냐?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순종 중에 가장 큰 순종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순종은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 믿는 것 가운데 또 우리 말씀을 또 주신 말씀들을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예수로 인해서 형통한 삶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고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볼 때마다 또 이렇게 십계명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참 이 말씀에 부족하게 사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할 때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살라고 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롭고, 그죠? 결국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십계명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